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관심이 많은 분은 그걸 듣도록 하고 저는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한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만 오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의 역학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책을 벌써 몇 달 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책은 제가 다 읽고 정독을 다 했어요. 웬만하면 책을 제가 정독해서 다 안 읽는데 그 책은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정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은 영향받은 분들을 다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데이빗 정이 이 레슨을 듣지 않겠죠? 데이빗 정의 레슨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책 내용이었다고. 데이빗 정이 추천해 준 책이거든요. 보니까 이 책에서 데이빗 정이 굉장히 많이 옮겨서 이렇게 응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이루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로 평화를 이룬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리스찬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는 아주 놀라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 제자 삶은 곧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옛날 우리 일제 시대에 일제의 앞잡이 같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원은 거꾸로 극우적 민족주의자들로서 유대 민족주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무원 같은 사람은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사회적 테러리스트와 비슷한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마태는 한편으로 시몬이 자신을 언제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시몬은 반대로 마태가 자신을 로마에 신고하지 않을까 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둘을 같이 12제자 그룹에 이 둘을 함께 놓았어요?
그렇게 한 그룹에 넣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다면 소그룹을 따로 우리도 만들 텐데 왜 예수님이 12명의 그룹에 함께 넣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너 모든 것을 버리라고. 너희가 네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두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예수님 그림을 놔두고 그 밟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두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거짓말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전반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도 십자가를 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둘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들,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사상들, 고정관념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상처가 많았던 시대, 우리가 그만큼 싫어하고 상처가 많았던 강한 리더십 시대가 종결되고 자유를 존중하는 자발적 시대가 도래한 이후 우리 제자 삶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중 예배도 줌으로 볼 수 있어요. 집에서 편히. 어떤 때 주일 예배도 여행 가서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제자 삶이 너무 편해졌어. 좀 힘든 거 있으면 힘든 것을 쉽게 해주는 굉장히 많은 편한 툴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때 그만큼 헌신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제자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든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제자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미 실패의 제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누가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아도 말씀은 분명하고 강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안 넘어가나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얘기라. 아멘. 갈등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이 갈등 해결의 지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가서 단 둘이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네 말을 듣게 되면 그 형제를 얻은 게 된다고.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제자 삶을 살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더 친구가 적어지고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삶을 산다고 해서 절로 친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고 시간을 잠시 가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갈등에 이 귀찮게 이기지고 개입되기 싫어서 회피했다면 그 여인은 어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관계에 들어가서 갈등을 해소하였기에 그 여인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회피하면 그만큼 상대방이나 또 누군가가 그만큼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말고 가서 단둘이 직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회피하지 말고 못부쩍도 하지 말고 가서 단둘이 만나서 직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깊이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러 갈 때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하고 말하면 그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세례받자마자 세례받고 나서 초기에 대학교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너는 엉터리야. 너는 엉터리. 우리 교회 와봐. 너는 엉터리야. 너 거기 살면 지옥 간다. 너는 엉터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방문자에게 만약 그와 같이 돌직구를 던진다면 모두가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좋을지, 이 사람에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사전에 하드 게임을 하면서 관계를 서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게 좋은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공부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지, 뭐가 지혜로운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신천지에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신천지에 처음 오게 되면 신천지도 모르고 만나지만 카페 같은 데서 만나면 그 친구들 두세 명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친구는 알고 보면 같은 고향 사람이나 같은 뭐 지역 사람이거나 같이 뭐 전공이 같다거나 그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온대요.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천지 같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제자 아닌 방문자를 대할 때
제자 아닌 방문자를 대할 때 그렇게 조심하듯이 죄를 지은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질문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문자한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보여줘 우리가 최선을 다하듯이 이 죄지은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비정은 가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계획을 짜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이득을 얻는다고. 그렇지만 계획 없이 성급하게 다가가는 사람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름 휴가를 갈 때 여러분은 계획을 잘 짜고 가는 사람과 대충 계획 없이 가는 사람 중 누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획을 잘 짠 사람이 돈도 더 적게 쓰고 효과적으로 잘 쓸 것입니다. 잘 보낼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재판하러 가면서 준비 안 하고 건들건들 몸만 가면은 재판의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밀하게 철저한 준비를 하면 상대방이 무슨 어떤 방법은 나올 것이다. 무엇을 제기할 것이다.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것을 사전에 치밀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대응할지를 준비하고 가면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죄 지연 또는 나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만날 때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경우는 어떠냐면 화난 마음을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를 이 마음을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가서 토로하러 자기 마음을 토로하러 간다면 잘못하면 그 관계의 골이 굉장히 깊이 패일 수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가면 재난을 당하고 올 수도 그 관계에 정말 회복하기 힘든 재난을 당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나서 급히 행동으로 옮기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정확한 이슈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나한테 죄를 졌는지,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뭔지, 이 근본적인 이슈가 뭔지를 파악하고 가는 게 지혜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호기심을 갖고 상대방을 듣는 겁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갈등은 쌍방이 자기 자신들의 확신이 크기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확신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정이 예를 들었는데 어떤 두 명의 형제가 한 명의 자매를 두고 그 자매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서로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제와 스테이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확신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5절.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정말 사람 생각을 이렇게 길어내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사람 생각을 깊이 파고 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으면 또 그 사람 진짜 원한이 뭔지 그 사람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사람 힘들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란 얘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상대의 감정에 귀 기울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안에, 그 근원 안에 있는 정말 상대가 신경 쓰고 있는 이슈가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어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이제 상대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다 알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자신이 말하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잠언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부드러운 대답. 제가 지난 20 몇 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드러운 것.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feelings first, feelings first, facts follow. 뭐 영어 발음은 좀 그렇지만 감정이 먼저고 사실이 그 다음이라고.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 관계가 발전하고 하는 것은 팩트보다는 사실보다는 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향이 큰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고 가서 어, 듣는 일,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말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가서 아무 말이나 하면 그것도 큰일 나지만 그 말은 우리가 가서 자기 말은 잘 해요. 잘하다기보다 그냥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 부분도 좀 조심해서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좀 쉽게 하지만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준비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감정적인 걸 뺀 지혜로운 말이 아니면은 내가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순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몇 초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이 관계를 망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없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몇 초간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짧은 몇 초간의 반응으로 그 말 때문에 그 반응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몇 초간의 감정의 반응이 평생 기억에 후회할 만큼 평생 동안 후회할 만큼 그런 순간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갈등이 있는 경우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할 때 가서 직면하는 것은 맞는데 첫째 준비하고 두 번째 가서 그 사람 말을 충분히 듣고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다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내 쪽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는 항상 부드러워야 합니다. 영어로 젠틀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고. 대화의 온도를 늘 따뜻함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 앞으로 자매들은 이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 따뜻한 대화를 하도록 우리 노력하도록 합시다. 앤토니 갈랑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얘기 좀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그분 말씀은 그분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해봐요. 그분이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전임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초기 때 제가 크리스천 초기에 그때부터 KNN 노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부터 전임을 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런 오랜 전임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천히 말을 하고 부드러운 톤을 유지하는 것.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될 때까지 사전에 준비해서 만나고 충분히 이야기 듣고 또 내 의견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면은 마무리는 좀 쉬울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러면 우리 각자가 어떤 부분이 책임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 갈등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 부산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어떤 형제가 자매와 이렇게 무슨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와 더 이상 얘기를 못해. 또 여기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해결해라고 해도 막 해결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안 나오게 됐잖아요. 갈등 해결을 해나가면 이게 점점 넓어져요. 해결하냐고 피하면은 나중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갈등 해결을 잘해서 제 삶을 놀랍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